그래 뭐 이것을 예. 이것을 논한 상황이 이것이면은 남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예. 전부 이것이다. 예.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명쾌하게 설명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 끝까지는 안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그 저기 밴드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서 눈에 들어오면 말씀 답해 드릴게요. 예. 요 밴드 라이브에도 이렇게 저 이제 보이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그거거든요. 서장 105번째 시간인데 그냥 한번 오늘은 거사님하고 한번 일단 문답 통해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제가 지난번에 숙제로 4개 아닌 거 지난번 그렇죠? 화요 시간에 네. 네 것이 아닌 것을 가져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직접 둘러보고 찾아보시긴 하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이 말씀을 묻는 데서 내가 답변을 이 정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 답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깊이 막 생각되더라고. 네. 이거 뭐 시험에 문답이 아니고 예. 내가 딱 느낌대로 현재 공부한 대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것이 전부 이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남의 것이 있을 수 없다 예. 이 생각은 자꾸 들더라고. 아. 그래서 내 생각이 제 생각이 그거는 이제 어디 관념으로 접근한 거고 찾아보신 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이다라는 입장에서는 남이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린 말이고 이것이다라는 건 제가 드린 말이잖아요. 거사님은 확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확신이에요. 확신이. 이런 상황에서 예. 남의 것이 있을 수 없다. 예. 뭐랄까. 고생하고 우선 계속 들더라고. 점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것이다라고 이것이랑 했는데. 분명히 있으면서 예. 진공묘하게 있다. 요거는 뭐 배운 게 떠나서 그건 배운 거죠. 배운 거 떠나서 난 그거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전혀도.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그 그게 거사님이 시간이 완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잘못돼가지고 치매가 온다거나 기억 상실이 오면 그 말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죠? 그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네. 갖고 온 그런 어떤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진공묘윤이 이것이니 하는 거는 태어나서 어느 순간 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이죠.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뭐 아주 어렸을 때 그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아주 이렇게 뭐 지식이 빠져나갔을 때 이것은 뭐냐 이거죠. 진공묘유라는 것도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얻은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도 나중에 법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나 자신한테 있었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다거나 치매가 올 수도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때 이것은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언어를 빼버리면 언어를 쓸 수 없으면 치매 상황에도 자기 못 느끼다면 그걸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치매 상황에는 자기 못 느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치매 있기는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예. 내가 막 치매라 하면은 예. 그거 자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그건 좀- 진실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치매 상황이나 이럴 때 이게 없으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치매가 없을 때처럼 이렇게 표현은 못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그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린아이일 때 아니면 진짜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 잘 분간을 못할 때 그럴 때 이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때도 여여한 것이라야지 진짜. 요요하고 당연히 요요하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그게 진공묘유도 이제 그 언어도 빼야 돼. 이것이라는 것도 빼야 돼. 그럴 때 그런 말을 안 썼을 때 이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럼 이게 허공에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단어는 아이가 몰라요. 그 어린 아이일 때 진짜 말도 배우기 전에 이건 뭐냐 이거죠. 그게 그때 있어야지. 그게 항상 변함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말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면 그거는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얻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거든요. 무상한 경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주 아기일 때 말도 트이기 전에 있었던 것이 치매에 걸렸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기들도 뭐 밥 먹고 젖 먹고 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도 밥도 드실 거고 볼 일도 보실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깨어서 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아니면 자꾸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항상 변함없는 거거든요. 불생불멸. 그것도 이제 배운 말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거 배웠는데 예. 이걸 확실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함이라는 거는 완전히 언어를 뺐을 때 확실해야 돼요. 모든 언어를 뺐을 때. 그게 이름을 붙였을 때 확실한 거는 그거는 뭔가 의심스러운 건데 모든 언어를 빼고도 확실해야지 진짜 확실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지. 이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라면은 그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을지라도 진짜의 조건이 뭐냐면 진짜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거나 아무 말을 못했거나 내가 어떻게 잘못돼서 뇌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인지작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갓 태어나서 응애 울 줄만 아는 순간에도 있었고 어느 순간 엄마를 알아보는 순간에도 있었고 어느 순간 내가 여자구나 할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는 여자니 남자니 없었죠. 근데 내 몸을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외모고 이렇게 그 몸이 생긴 사람을 이렇게 여자라고 분별하고 남자라고 분별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내가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여자였냐 이거지. 내가 남자였냐 이거지. 어느 순간 뭔가 사회에서 집안에서 특히나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들은 막 위하고 딸은 막 이게 부모님 입에서 너는 딸로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내가 딸인 줄 알고 부당해지는 거야. 갑자기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규정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했지. 그러니까 인간조차도 상이라고 했거든요. 인간도 상인데 그러면 인간도 관념인데 그럼 남녀가 관념 아니겠어요? 상이지, 분별이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타고난 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데 부처님 사람도 아니 목숨이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했는데, 응? 그러니까 그건 거야. 내가 남자인 줄 알기 이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 이거야. 그 진실성이라는 거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딴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찾을 가치조차 없었던 것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진실의 조건은 뭐냐? 늘 이것이라야 돼. 그러니까 늘 떠나지 않는 것이라야 돼요. 늘 그리고 모든 것이 이일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진정한 이것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진짜 이것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것이라고 언어화하기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딱 이렇게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선사들은 진짜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뭐냐면 이것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참 아셨느냐 이러거든요. 이것입니다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법문인 거예요. 이것이라고 이거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 왜냐면 이것은 저것 아닌 이것인 것이고 이것은 뭐와 구분되는 이것인 것이고. 근데 진짜는 뭐냐면 꽃이 예쁘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배가 고픕니다. 하늘이 파랗네요. 이게 다 이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학습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얻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사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특히나 이제 관념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깐난애기 했을 때도 있었던 게 뭐냐. 만약에 이것인가 하면은 이게 내가 깐난애기였을 때도 이것이었나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는 없었고 지금 뭔가 새롭게 안 돌이라면 그거는 놓아버리시라. 그거는 빨리빨리 놓아버리는 게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그게 뭐냐. 애들한테 있는 것. 지금 나와 똑같이 있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건 본래 있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좀 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 그렇죠? 네. 고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서너 살 아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애들은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이래가 뭐라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태어나는 상관없이 예. 원래 우주에 꽉 차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은 모른다고. 그 사유를 못 한다고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 보면 애들이 모르는 거고 애들한테 없는 거구나. 빨리 놓아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이게 지체되고 세워라 내워라 이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고비를 못 넘어가서 제대로 공부길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애들한테도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애들한테도 있는 걸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집에 손주 애기 있습니까? 애기 주변 집에 손주 있습니까? 손주. 네. 몇 오늘 살? 수능하게 되었네 하고 그 8살 6살 6살 남매 손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디 신생아실에 가봤습니까? 직장생활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손주나 이런 사람 중에 가장 어렸을 때가 몇 살 때쯤 봤죠? 그때 이제 태어나고 예. 그 이튿날인가? 예. 이튿날이죠. 이튿날에 그때 갔어요, 병원에. 애를 봤을 때 애가 뭐 하고 있던가요? 그때는 분만이 빨간 뭐 하고 빨간 채를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이렇게 사물처럼? 약간 꼼지락거리는. 꼼지락거렸죠. 예. 뭘 꼼지락거렸죠? 몸을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초점 듯이 약간 예. 꼬물꼬물. 손이 전체 몸이 뭐 발가락 손가락은 안 움직이던가요? 그 움직이죠. 그래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한번 똑같이 흉내내 보실래요? 손가락 움직이다 뭐 약간 요리 그렇죠. 예. 그렇죠. 말도 못했어요. 근데 걔가 한 건 요것밖에 없거든. 눈을 못 맞추니까. 눈도 못 맞추고 누군지도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뭐 부모님인지도 모르고 세상 분간이 없잖아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죠? 그 순간에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했던 게 뭐였죠? 지도 머리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렇죠. 동작 돌아가고. 그렇죠. 이거라니까. 네? 이거라고. 또 막힌다. 애가 했던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했던 거.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들은 거예요. 태초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제대로 움직인다. 이거지.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맛을 보여드리려고 꼼지락거려 보라 했거든.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달래 아무 선사들이 어떻게 아주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많아요. 어떤 스님한테 딱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너무 멀리서 찾은 거예요. 선사한테 갔어요. 선사한테 가가지고 도가 뭡니까 하니까 딱 오는 거 보더니 그 툇말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아 있다가 도가 뭡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다리를 싹 아래로 내리더라. 오른쪽 다리를 싹 아래로 내리더라. 거기서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도인 거예요. 이거는 배웠어요? 다 가르쳐 줬습니까 애한테? 전혀 안 가르쳐. 전혀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치매가 걸려도 손가락은 꼼지락 할 수 있어요. 어? 눈도 치켜트 쓰고. 그래서 옛날엔 또 도가 뭡니까? 하면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 그러거든. 선사가. 도가 뭡니까? 그럼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 근데 여기서 잘못 알아들으면 뭐? 어른들은 이렇게 받아들여. 아, 눈 깜빡이는 것이 도구나 이런다고. 그게 틀렸다라는 거. 깜빡깜빡 이거지. 아, 눈 깜빡이는 것이 도구나 하는 게 거사님 같은 케이스고. 애는 그냥 깜빡깜빡 하면서 눈 깜빡이는 게 도구나 이렇게 생각 없어요. 그냥 깜빡일 뿐이에요. 생각을 한마디로 지대로지. 그러면 이렇게 가려우면 긁고 이게 도예요. 그래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도라. 그게 다반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생각할 게 못 됩니다. 도가 뭐냐? 평생을 들여도 내가 이거 다 못 쓰고 간다. 이렇게 구지 스님이 그랬거든. 늘 이거 쓰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거? 사실은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 생각이 이렇게 발동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손을 드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인 것이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은 이렇게 일어나거든. 이렇게 일어나거든. 손을 마치 드는 것처럼. 이게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도인 것이지 그냥 손가락 들고 그러니까 꽃이다 하는 이 자체인 것이지 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것인가 하면 안 돼. 이것입니다. 아무 맛도 뜻도 없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해도 맞고 틀렸습니다 해도 맞는데 알았다고 여기면 틀렸고 몰랐다고 여기면 또 틀린 거라. 이게 도라는 거예요. 아기 꼬물짝거리는 그 아저까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단지 아무 무심하게 손가락 하나 들어보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거든요. 왜 막히겠어요? 손 드는 게 막힌 건 아니잖아요. 생각에 막힌 것이지. 생각에 막힌 것이지 손 드는 게 제가 손을 붙잡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손 드는 게 막히면 제가 손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을 싹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손을 싹 들어 보인다. 그러면 선사들이 이러거죠. 손 빼고 다른 걸로 얘기해봐 그런다고. 그럼 이거 손 빼고 어떻게 얘기하지? 이 손 드는 게 도구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 지금. 손에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는 벌써 아마 그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손에 있다라는 거를 이해한 거와 진짜 여기에 통한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손에 있다고 알면 영원히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면 손에 있다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도 그것도 틀렸고. 뭔 말씀인지 알겠네. 알아들으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럴 때 누가 확 코를 비틀어 줘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냥 이건 아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있는 그냥 이거를 왜 어디 가서 배운단 말입니까? 이걸 어디 가서 무슨 책 속에 있습니까?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바로 이 경험인 것이지 이걸 뭘 내용을 찾아서 듣고 보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공부라고 하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를 멈추는 게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지 뭘 아는 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뭐 책 봐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알려는 마음이 멈춰지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놓아버리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뭔가 체험했다라는 그 착각을 놓아버리게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진짜 공부라는 거는 그 추구심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 추구심 뭐예요? 뭔가를 알아야 돼. 알 것 같아.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지금 이 자체 아무런 틈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를 놓아버리고 자꾸 일어난 상에 빠지는 그것이 멈춰지는 공부, 그 추구심이 끝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죠. 요거라니까요. 요거 끄떡끄떡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심히 손 한번 들어 보이고 끄떡끄떡하고 그냥 탁자 한번 쳐보고 안 쳐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상이 드러나는 이것이 노력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사실은 딱 눈을 뜨면 그 있잖아요. 애가 이렇게 태어날 때 신생아실 이렇게 출산하는데 그 형광등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때보다 좀 이게 조도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애가 눈부실까봐. 근데 그것도 애가 이게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빛도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딱 태어나자마자 눈을 이렇게 찌푸려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 그냥 저절로 빛이 드러나니까 저절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래 도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뭐 어린아이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아주 진짜 그 우리 어르신네들 떡애기라 하죠. 태어나자마자 분간이 없는 애. 본능. 걔한테도 있는 게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지 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안 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걸 깨닫는 것이고 말을 배우기 전에 있는 걸 깨닫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작용하고 있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작용하고 있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뭘까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뭐 본능적이랄까? 지금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각의 내용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구성해 가야 되겠지만 뭐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자극하면 반응이 확 일어나. 이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딱 때리면 아야 아픔이 저절로 일어나고 빛을 비추면 눈이 부시고 불을 꺼버리면 갑자기 저절로 깜깜함이 드러나고 근데 그 내용은 상관없는데 그 모든 그게 소리가 됐든 사물이 됐든 형태가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거를 비추고 있는 이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저절로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게 이 도라는 거거든요. 이걸 거사님이 노력해서 듣는 거 아니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들리죠.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거든. 말씀 뜻은 또 이해되는데 닿지를 않아요. 고전 뭘 말씀하신다는 건데. 아우라.
믿지 말려. 그 어떻게 해야 뭘 돼? 말씀하신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 확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채는 것 같아. 그걸 기다리시면 안 된다니까. 기다리면은 자꾸 깨달을 미래로 미루는 거거든. 지금 깨달으면 미래에 있지 않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아, 뭘 생각하고 계세요? 뭘 아무것도 기다리고 없잖아요. 계시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 기다려서 오는 거는 항상 그 우리가 그 깨달음을 유보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 먹고. 아우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결론은 그러네. 나중에 보면은 참 그게 내가 알았다고 했던 게 착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사실은 그게 알물 넘어선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대로 안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대충 감잡았다.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은 한 이게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언어와 이 소식이 온 사람의 언어는 다르거든. 알았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이게 밝아지는 것이지 뭔가 기다려서 이렇게 이게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살잖아요.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선택의 어떤 동기라는 것은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 기준에서 노력도 하고 어떤 일을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근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기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 조금 돈 벌어서 넓은 아파트로 가야지. 조금 더 이렇게 배워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지금의 행동을 그런 어떤 그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현재의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식이야?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어떤 삶을 미래의 행복으로 저당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낫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돼. 그렇죠? 다른 거 다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삶이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깨달음도 그래요. 아, 이렇게 법문 듣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법문 들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경이나 어록을 파고 불교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보고, 그래서 뭐 어디 민족사나 어디 불광 출판사에서 만난 불교와의 만남부터 읽고 막 이런 식인가 처음부터. 근데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초부터 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그 기대는 뭐냐?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한테 더 행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의 행복을 보류하는 식의 삶을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보류된 행복 속에서. 깨달음도 마찬가지. 보류된 깨달음. 그런 마음이면요,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없거든. 보류된 행복은 그것 자체가, 지금의 보류된 행복은 지금의 행복을, 이 지금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왜냐면 지금을 통제해 버리거든.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면 돼. 지금 깨달음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겠지.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다 미래의 일이고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미래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고 미래의 깨달음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아도 지금 깨닫고 못 깨달으면 뭐 지금 못 깨닫는 거고, 행복도 지금에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행복도 지금에 있는 것이지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결판 내지 않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틈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틈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 그게 생각의 상, 감정의 상, 소리의 상, 사물의 상, 형태의 상,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감촉의 상, 등등.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일어난 내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인데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감각에 끌려가고 뭐 욕구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버젓이 여기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갖고 눈을 찾는다.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눈이 없으면 눈을 찾을 수가 없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항상. 눈이 없으면 어떻게 눈을 찾겠습니까?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눈에서 이렇게 비추고 뭔가 사물을 비추기 때문에 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 하고 눈을 찾는데 이 눈은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눈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눈이 없으면 눈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돌을 찾는 사람, 돌을 이렇게 미루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눈이 어떤 비추는 어떤 상을 찾으려고 해요. 눈은 이런 모양일 거야 하면서 찾는 거야. 그거 아무리 눈과 같은 그림을 찾더라도 그건 진짜 눈이 아니거든요. 진짜 눈은 살아있는 거거든. 이 살아있는 게 진짜 눈이지 죽은 거는 뭐 나무 토막이나 무슨 아무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버젓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저절로 비추고 있는 건 아니. 애는 이게 죽빈 줄 모르죠. 거사님 알죠. 그 차이는 대상에 대한 분별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나 아이나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요? 뭔지는 모르죠. 아이는. 근데 거사님 뭔지는 알아 생각으로. 근데 아이는 몰라. 근데 이 사물이 드러나는 걸 애가 모를까요? 저절로 드러나는 이 작용이 애한테는 없을까요?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죠. 사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눈앞에 탁 가자고 눈을 깜빡거린다고 피하려고 벌써 알기 때문에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라는 말도 애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해석도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사님. 지금 이거 잘 쓰고 있죠. 이거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이건 해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그냥 즉각적인 경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나 이해나 단어 한자도 여기는 없어. 그냥 체험이라는 거는 즉각적인 경험이라는 거. 지금 즉각적으로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경험하고 계시잖아, 이거. 그쵸? 이 경험 안 하고 계십니까? 이 경험 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저절로 잘 비추고 있죠? 저절로 소리를 잘 비추고 있죠? 그쵸? 잘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죠? 사물을 잘 비추고 있죠? 네. 소리를 잘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죠? 네. 그쵸? 사물을 형태나 어떤 그 색깔이나 이걸 잘 비추고 저절로 그냥 뭐 형태 색깔도 필요 없어. 잘 비추고 있죠? 네. 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건 해석이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험하고 계시죠? 먼저 경험하고 계시죠? 네. 먼저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좀 내밀어 보시라고. 먼저 경험하고 계시잖아. 내가 생각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생각 이전이거든요. 해석 이전이잖아, 이건. 이게 먼저고, 저 사람이 탁자를 치는구나는 뒤따라온 해석이에요. 네. 그쵸? 이 경험이 먼저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주 순식간에 생각이 작동하면서 아, 저 사람이 탁자를 치고 있네가 뒤따라오는 해석이라고. 마치 우리가 제가 잘 얘기해, 손흥민이 EPL에서 공격수로 막 공을 몰고 뛰어가고 나서야 해설이 따라붙는 거예요. 공 끌고 안 갔는데 해설이 아, 손흥민이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걸, 이미 일어난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전이다. 먼저인 게 있어요. 먼저인 게.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먼저인 게 있잖아. 이 경험은 이 경험은 생각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내 노력이 물들지 않고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함이 먼저입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먼저입니까? 답답이 먼저. 답답함이 싹 올라오잖아요. 네. 그 올라오는 거기가 있잖아요. 답답함이 확 올라오는 거기가 있지 않나요? 답답함이 이게 올라오면서 답답함에 대한 설명이 붙잖아요, 지금. 네.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기가 먼저잖아요. 생각은 믿지 마세요. 생각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라.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장애에 걸리거든요. 답답함이 먼저 느껴지고 뒤에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함이 싹 올라오는 그 자리가 있지 않나요? 거기 답답함을 싹 비추고 있잖아요. 거기서 답답함을 싹 비추고 있지 않나요? 딴 거는 답답함이 싹 일어나죠. 그러니까 답답함이 일어나죠. 내가 답답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답답함이 일어나죠. 네. 거기 있잖아요.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기. 답답함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나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나 소리가 드러나는 거나 거기가 다른 데입니까? 다 한 구멍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선선이래, 한 구멍에 두 가지 흙이 없다라는 건 이 한 구멍에서 보이는 것도 드러나고 들리는 것도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감정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바탕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거울과 같은 성품이다. 모든 것을 생각, 감정, 느낌, 감각 모든 걸 다 비추고 요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딴 거는 그냥 생각 아닌 감정, 감각적인 이 경험을 분별의식이 하나로, 인식작용을 하나로 묶어버려. 그래서 이거는 나다, 남이다, 뭐 컵이다, 죽비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딱 분리시켜버려요. 그냥 단지 지금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감각이거나 뭐 욕구이거나 그걸 뿐인데, 요 바탕은 뭣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아우. 그 한 생각만 좀 내려놓으세요. 뭐 버티고 계셔. 지금 없는데. 다들 가는데 지금. 다 이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 거사님이 어떻게 해서 알겠다는 그 욕심을 놓아버리세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깨달음은 욕심이 앞서면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완전히 포기해야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말로 포기했다 하지 말고 진짜 포기를 해버리셔야지. 진짜 이거는 거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심하게 좌절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가 사실은 내려놓는 건지도 몰라 사실. 정말요. 네, 뭐가 포기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완전히. 좀 그래 하나도 뭐좀 조작하는가 생각이 들고.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완전 이 분별심의 그 뭐지? 그 분별심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한번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면 분별심이 확 놓아지는 거거든요. 뭔가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알려는 그 의지, 그 욕심, 그 어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는 그 생각, 깨달음을 어떻게 내 손으로 얻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좌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요. 아직 그거 버티고 계신 거예요. 포기를 못하고. 더 답답해져야 돼요. 더 깝깝해지고.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다 내려놔요. 다.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죽은 진짜 식물 인간처럼 그 보는데 헛개비처럼 자기의 의지가 싹 빠져나간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완전히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면요 분별심이 이렇게 딱 멈추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깨칩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 그 마음이 동하면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천양지차로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어떤 생각에 끌려가고 분별에 떨어지는 게 익숙해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욕구가 발동되면은 뭐 순식간에 막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그게 길이 잘 들여져 있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저기 돌아가신 그 대우거사님 분별의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 그 숨통이 끊어지는 공부다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소거되는 그게 이 불법 공부다. 그럴 자기 포기를 각오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공부 못합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나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어떤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미리 죽어버리면 돼. 자기가.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산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진짜 육체가 이렇게 사멸할 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아라는 게 죽었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어버리면 시키는 대로 잘 살아요. 그냥.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게 나라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허공과 같은 성품이 자기가 돼버려야지. 완전히 더 해야 돼. 더. 그러니까 대개 어린 손주가 뭐 서너 살이다 그러면 그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공부 앞에서는. 이 깨달은 공부 앞에서는 뭐 딸랑딸랑 그러면 돌아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이 상태로 완전히 분별심이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완전히 좌절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려야 돼요. 생각 조금이라도 작동되면 그거는 이제 벌써 어긋났어요. 너무 이게 길이 잘 들여져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생각이 막 순식간에 막 돌아가 버려요. 그냥 이거예요. 그럼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눈앞에 버젓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 이걸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이상하거든요. 누구나가 부족함 없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보냐? 자꾸 일어난 이 상에 사로잡히는 거야.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눈을 싹 가려버리거든.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경험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버젓이 경험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것 하나로 뭐 분명한데 자꾸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를 찾고 세상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남들은 다 보이는데 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자기만 못 보는 거야. 눈뜬 맹인처럼. 그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가둬버리고 있거든. 억울하죠. 억울함. 진짜 억울한 생각 듭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먼저 소식 온 거.
똑똑해도 내가 똑똑하고 배워도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응? 아니 저 집사람은 아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선한 지 오래됐어요. 아 자선하고 상관없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자선해서 도움 됐습니까 이게? 하나도 도움 안 됐대잖아요. 자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심정이라는 게 진짜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아나 이거 화안 나요. 정말 이거 정말 잘 됐다. 조금이라도 앞섰다는 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몽길 하시는 일라 선생님 밀라 선생님 먼저 깨쳐가지고 몽길 선생님 그 말 마음 고생했다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압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몽지 선생님 더 솔직한 거예요. 그거. 솔직한 거 까놓고 그렇다 해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이 사람보다 훨씬 늦게 했고 그걸 아는 건 인정해야죠. 맞잖아. 네? 아는 거는 맞잖아요. 대신에 책은 좀 그전에 불교하는 책은 좀 많이 봤지 나름대로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거는 사실은 뭐 깨치가 다르고. 근데 그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억울함 같은 게 나중에 없는데.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내면에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감정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은 억지로 이렇게 안 보려고 덮어놓고 있는 거고. 정말 그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모님이 깨달았다고 내가 깨닫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남의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다 삿된 돼요. 왜냐면 관념이거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관념.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어디 가서.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깨달으면은 말하지 않게 돼요. 어디 가서 말할 게 없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거사님한테는 그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애가 갖고 있는 거거든. 내가 어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가 쓰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성. 그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뭐 즉각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동물적인 거예요. 이건 동물적인 느낌이 들고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아주 전혀 가공이 안 된 것이고 전혀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게 뭐냐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바로 지금 저절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거든.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거든요. 뭐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쓰고 있다 그러면 벌써 분별이거든. 쓰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쓰고 있다 하든 이거든 다 똑같아. 그러면 쓰고 있지 않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의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고 응? 깨달음도 이거고 깨닫지 못함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불행도 이거고 행복도 이거고 슬픔도 이거고 기쁨도 이거고 분노도 이거고 환희도 이거고 늘 이거야. 그래서 그게 여여부동하다. 여여부동 등각 평등한 깨달음. 만물이 평등한 거 모든 것이 평등한 거 나와 똥막대기가 똑같은 거 그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점점 자기 존재감이 하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 밑바닥으로. 나중에는 지푸라기와 다르지 않은 듯한 존재감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더 떨어져야 돼. 먼지 티끌과도 똑같아져야 되고. 진짜 그 우리가 너무 혐오하는 그런 동물들, 뭐 뱀, 뭐 도마뱀, 이런 지렁이, 구렁이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혐오의 대상, 왼수, 악인, 성인 군자와 이 진짜 뭐 사이코패스가 똑같은 자리예요.
그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손을 들 줄 알고, 범죄자도 손을 들 줄 알고, 악인도 요거 하나 쓰면서 무기를 휘둘렀을 것이고, 성인도 이거 하나 쓰면서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별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심오한 것도 아니고 너무도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지렁이가 꿈틀하는 게 그게 무슨 심오한 겁니까? 지렁이가 꿈틀하는 거랑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하잖아. 이거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건데 이것이 희한하게도 너무 성스럽게도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다라는 이 전체성, 이게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모양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림자와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귀한 게 따로 있고 천한 게 따로 있고 중요한 게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따로 있고 뭐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정각이지. 깨달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뭐 그건 차별세계의 일이죠. 그런 게 없다고. 그 진정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을 다 놓아버리셔야 돼. 왜냐하면 그 아주 숭고한 것이나 내가 가장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은 게 진정한 해탈이거든요. 대단한 게 따로 있으면 우리가 그거 의식한다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다고. 다 버려라 이거 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다 버려라 이거예요. 깨달음도 망상이다.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본래는. 실체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심으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뭐 그러면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뭐 삶이 행복하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원래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 원래 그것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 공부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둥바둥 살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해봐야 헛개비 노름이지. 그래서 막 애쓰면서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막 시달리는 거거든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자기 분별에 속은 거예요. 누가 남을 속인 것도 아니라 그거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가슴 속에서 시달려가지고 그것처럼 원통한 게 어디 있어. 원통한 것도 물론 그냥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것이면 뭐 원통해도 뭐 다른 게 아니니까. 건강경 사고에 이런 것도 막 와닿는데 그런 구절은 와닿으면서 마음에는 변화가 안 생기다 막 답답하죠. 그럼 그게 와닿는다는 게 어떻게 와닿는 것이죠? 그게 어떤 놈이죠? 와닿는다. 그럼 막 그 와닿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나요? 네, 그 그거를? 정도는 아니죠. 맞아 일어나요? 감탄사가 나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충분히 말 뜻은 건강경 사고 이런 거는 누차 뭐 거론되는 거지만 그거는 깊이 막 이해되고 어느 정도 가슴 좀 와닿는다고. 그런데 이래 와닿아가지고 살좀 되겠나 싶기도 마음도 들고. 와닿으면 와닿은 거지 또 그걸 또 되겠나 싶은 또 생각은 또 뭡니까? 이 정도 와닿아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아이고. 사고개도 버리고 진공 모기도 버리고 나무 판세. 그 생각을 그 아는 걸 버려야 될 것 같다. 예. 그 아시는 게 네, 많네요. 너무 많았어요. 아, 진짜 사실 사실은 그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진짜 그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책을 몰랐거든요. 괜히 경을 봤다? 하나도 괜히 좀 읽어. 봤다 싶어.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저기 그 보살님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높은데 못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깨닫거든요. 그분들은 뭐 진공묘윤이 뭐 이렇게 뭐 금강경이 사구경 이런 것도 머리에 남아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 자꾸 생각이 뻗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이 나는 그 거사님 보니까 그 보살님이 생각나는데 그 고구마 보살님이라고 우리끼리 막 별명을 짓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지금 아마 80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그 딱 처음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절에 갔거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식 살려달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애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험을 알아서 이제는 집에 애를 또 많이 낳으셨어요. 7명인가 8명. 그러니까 애가 많으니까 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또 이렇게 또 효험을 보는 거예요. 그 생애가 한 50년, 그러니까 한 70이 다 되니까 이제는 애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하는 게 되는데, 근데 절에 가는 이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인자하게 웃고 계신 그 부처님은 도대체 뭘 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맨날 그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을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 추구하는 기복 그것만 보고 막 이게 절하면 복이 온다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사실 막 이렇게 간절하게 바랄 일이 이제 없어져 있죠. 연세도 갑자기 부처님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뭔가 하는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복 비는 거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삶도 얼마 안 남았고 갈 때 되면 가겠는데 그게 뭐 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건 이미 인생을 통해서 아셨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빌어서 되면 또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야. 어느 시간 되면 또 그게 사라지니까 또 가서 빌고 이게 그 50년 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런 것도 뭔가 좀 무상하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고 그래서 나도 이제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해서 선방을 가시기 시작했어요. 선방에 가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무조건 앉아있으라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방에서 이거 한번 보라고 뭔가 안내책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뭔가 공부가 헛되진 않았는지 이게 맞는 거 같구나 싶어가지고 그 공부 해상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근데 듣다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좌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 시간만은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옆에서 체험했다고 막 소식이 있는 거야. 소식이 오는 거야. 같이 공부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소식이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막 같이 다니던 도반분들이 한참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다들 깨어나는데 정작 본인만 당신만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이제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열심히 사시는 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예전에 해오던 사경하고 금강경 이게 백기라니까 백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고 그 끝나면 천배를 하고 이렇게 아침에 그러면 이제 아침 차려주고 출근시키고 그 다음부터 저녁 때까지 법문을 듣고 그러면 이제 즐겁대요. 즐겁긴 깨달음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즐겁긴 한데 자기가 밟진 않으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거사님한테 하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는 보류하는 마음이 깨달아.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뭔가 이 생 라이브 삶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취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잠깐 잊어버리듯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보통 사람은 뭐 술이니 뭐 뭐니 되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왜냐면 하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편하거든. 막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마음 편해. 불편함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보기 싶어서 계속 하는 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딱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마취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 법문 듣다 보면 그냥 듣다 보면 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다음날 전화 딱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좁게만 들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야. 안 됩니다. 나도 또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하던 걸 다.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 다 그러고 딱 끊고 이틀 되면 또 전화가 딱 와. 좁게만 들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아래도 그랬지만 애들이 장난감 가끔 놀면 그 몰입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장난감 누가 뺏어 가버린 거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사들도 이미 써먹었던 방법이거든. 주린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 딱 그 비유거든요. 농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거든요. 배고픈 자한테 가장 중요한 밥그릇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자꾸 더 나가게 되고 산으로 막 며칠간 차단. 찾아다니셔도 돼요. 다니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하는 데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 속에서. 아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한 일주일마다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전 시간에 오셨으니까 절대 법문 듣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만 오십시오. 오시는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나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까지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면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 밑에 설법전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텐마루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다 하지 마시고요. 뭐 공부니 뭐니 그냥 그 보살님 그 공부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편한데 그 얘기 하지 말죠. 그 수긍하는 거 마음 불편하거든. 맨 주변엔 다 체험하고 일어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보살님 우리 옛날 얘기나 하죠. 고향 어디세요? 나는 반성이라고 있어. 경남에 반성이라고 있는 반송. 그래서 난 반송으로 들었거든요. 부산에 반송이 있거든. 반송이요. 그러니까 아니 반송 그래. 그러니까 경상 사람 송인지 성인지 사실 그 있잖아 일반성 이반성 하는데 그 진주 쪽에 거기가 고향이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고성 얘기도 하시면서 거기 뭐가 많이 나요? 고구마가 많이 나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떤 게 이상해요. 뭔가 과거를 해상할 수 있는 이 소재가 딱 제시되면 그 속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이 싹 보이는 거야. 과거로. 갑자기 그 침울했던 보살님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억수로 많았지. 고구마가 이만했고 막 그러는 거야. 갑자기 조금 전에 그분이 아니고 마치 한 5, 60년 전에 거기도 들어가서 마치 고구마를 캐는 그런 심정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반성 어디 있어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반성 얘기하니까 요 없던 반성이 여기서 싹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그 격차를 거기서 실감한 거야. 세상은 이런 식으로 창조되는 거구나.
그렇게 암울하고 암담했던 조금 한 5분 전, 1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암담했는데 갑자기 과거에 들어가면서 막 그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그 진짜 고향에 들어간 듯한 그 기분이 확 느껴지니까 눈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서 지금 반성이 고구마 줄기 땡기면 딱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 비유가 뭔가 딱 꽂힌 것 같아. 맞다 그러시는 거야. 그 너무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를 실감나게 경험한 거예요. 거기 가지 않았는데 진짜 간 것 같은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진짜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식간에 이게 자기 이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달라지는 걸 순간적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반성이 어디 있냐, 이거 가보지도 않았는데 반성이 여기 있었거든. 근데 너무 리얼해. 너무 리얼한 거야, 당신에게는. 세상은 이렇게 창조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깊숙이 빠져드니까 그게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살님처럼 반성에 가보지도 않았거든. 50년 전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난 이미지와 생각이 싹 들어가니까 막 온몸에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막. 그 꺼져 있던 그 이 생기가 막 살아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영화를 보면 그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행복한 장면이 있을 때 막 기분이 막 이러다가 뭐 비극적인 마치 기생충의 반전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대상에 안 사로잡히면 조금 전에 그 우울함도 없고 반성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출처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서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공하다, 뿌리가 공하다.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응? 그 반성이 따로 있고 부산이 따로 있고 상에 빠지기 때문에 일어난 상에 사로잡혀. 그게 어디 자기한테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상이거든.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물론 처음에도 어리벙벙 뭐 돌아가시는데도 아유 그래 요거지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확하게 그게 확 와닿은 거는 그 다음 주에 모임에 왔을 때 이걸 팡 두드리는데 이게 팍 시원하게 탁 터지더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점의 전환이거든. 대상을 보다가 내가 대상을 보다가 나를 보게 되는 거꾸러짐이 필요한 거예요. 아 뭔가 그렇네 하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식의 어떤 이게 뒤집어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선의 전환이. 어느 저기 그 스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 멀리서 들으셨는데 다 부처라는 얘기는 들었고 다 부처야 그래 부처지 들어온 말이 그거였다. 뭐 만물이 다 부처리 재불 근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부처라니까 어떻게 내가 대상이 돼서 어느 순간 나를 탁 보게 되더라는 거야.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 밖에 부처를 보다가 다 부처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탁 한번 그래 부처라니까 여기서 봐보자 하면서 확 시선의 거꾸러짐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저기 부처가 아니라 이게 부처였구나라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밖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이 일어난 그 대상, 감정의 대상 밖을 향하고 있어. 뭔가 이게 추구심이거든. 밖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못 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긋나는데 뭐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밖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출처를 봐야 되는데 지향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향하는 흘러가는 그곳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있죠. 어머니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거든. 마음을 이렇게 심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 밭이다. 그럼 우리가 밭에서 온갖 곡식이 나오고 그 밭에 의지해서 이렇게 곡식이 나오면 그 곡식에 의지해서 동물이 살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살고. 그럼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다 밭에 의지해서 다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밭을 보는 게 아니라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의 근원을 못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는 뭐 대지라는 거는 수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보죠. 어느 순간 자각이 오는 거야. 아, 이게 이 다 모든 수풀과 산화대지가 이 광활한 대지에 의지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전환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는 다 드러나는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교사님. 이거 그냥 어린아이한테 있는 그거를 잘 보시라. 집에 있는 손주한테 있는 그 물건을 보시라. 그게 바로 내 물건이니까. 내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뭐 물건이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늘 경험하고 있거든요. 서장 지난주에도 딱 한 달락만 할게요. 자, 343쪽입니다. 38 종직각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며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청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생활하는 사이에 어떻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앱니까? 번뇌를 부수어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이제 종직각이라는 사람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대스님이 이제 꾸짖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며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그러니까 그게 들은 말이라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니까 이 차별 경계가 곧 불이법이고 이게 다 마음 하나다라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않으면 뭐? 차별 경계와 불법이 있어요. 아직 차별 경계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차별 경계가 있고 불법이 있어. 왜?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그냥 차별 경계와 관계하는 것이 즉 불법인데 차별 경계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야. 이거 틈이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도 소화가 안 돼. 불법 따로 있고 차별 경계 따로 있는데 대예스님 뭐라고 얘기하냐? 차별 경계 즉 불법 아무런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 경계 따로 있고 불법을 만나는 게 따로 있으면 그 둘이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틈이 없다 이거. 차별 경계 그러니까 뭐예요? 꽃이 이거다가 아니고 꽃 하면 끝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꽃이 이거고 탁자가 이거고 하면 이거 아주 이거는 이게 두 개잖아. 그렇죠? 꽃이 이거고 탁자가 이거고. 근데 꽃 하면 끝났어요. 여기 다 드러났어. 탁자 이거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라는 거 하면 또 이걸 따로 두면 안 돼요. 탁자 하면 법문이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불법 아님이 없어. 벌써 그건 틀렸어요. 보고 듣고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끝. 법문 끝.
그게 틈이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따로 두면은 그게 둘이다.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 없앤다고. 그럼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게 따로 있고 번뇌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부순다 이거야, 화두로. 벌써 둘인 거야 이게. 그 뭐?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나 번뇌나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부술 게 없는 거지. 그 틈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에게는 불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것이고 번뇌면 이게 끝난 거라는 거야. 따로 부술 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차작주 입체기니 이 말이에요. 보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났어. 그렇잖아요. 틈이 없어. 그럼 뭐? 우울해. 끝났어요. 이렇게. 우울해. 살기 싫어. 끝났어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울해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그게 이것인 것이지 우울해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하면 한참 멀었다 이거예요. 벌어지잖아. 틈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함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우울함이 이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불법을 놔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법을 놔두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이게 진짜 이게 불법은 불이법이다라는 것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딱 돼버려야 되거든요.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청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생활하는 사이에 어떻게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 없습니까? 번뇌를 부수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이게 다 조각조각 나버리는 번뇌를 아는 자, 번뇌를 부수는 자, 번뇌를 부수는 화두, 번뇌 이게 분리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도 이거고 부수는 자도 이거고 너 또 거칠게 얘기했죠. 이거고 들어가니까 또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 드러낸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 그냥 경계만 보니까 우리의 보통 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법이 이거다라고 따로 두었다가 또 이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이 다 조복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이렇게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다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 건너면은 이제 부셔야죠. 건너는 게 목적이지 배에 의지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불교라는 방편이 좀 뭔가 좀 불가사의한 면이 있어요. 뭔가 참 처음에는 막 이겁니다 하다가 이것도 없습니다 하면 황당한 거지,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공부 길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초점이 아직 명확하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체험이 왔더라도 아직 뭐가 이 자리가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다 여기면 아직 이게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요거를 이제 대스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다. 이게 서장이 우리가 특히나 이 체험 이후에 공부하는 데는 세밀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좋은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105번째 서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런 식의 어떤 이것도 방편의 말이거든요. 근데 의도가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사실은 있잖아. 차별 경계가 이거고 뭐 차별 경계 불이법이라 차별 경계 즉 법인 것이지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망상이거든요. 불이법도 망상이거든요. 왜냐 언어화되고 개념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현 불이법이 따로 있다고 여겨버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까다로워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뭔가 탁 이게 뭔가 틈이 사라지면서
그 현상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요. 이거 이면에 어떤 깊이에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뭐가 깊이에 뭐가 심오한 뜻이 있으면 삶이 무거워요. 그거 염두에 두느라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 경험하는 즉 그게 다 100%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자기 스스로 밝아지셔야 돼요. 그냥 매 순간에 이것도 이제 자기 밝아지게 하기 위한 뭐 언어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아기가 어떻게 해요? 꼼지락꼼지락 이거라고요. 이거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배국어사님 응원하시는 댓글이 있네요. 화이팅 하시래요. 누굴까? 아우 나 답답해.